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된 성막의 이야기가 레위기 9장까지 이르렀습니다. 제사장들의 위임식 그리고 첫 제사가 순조롭게 마치고 나서야 이 이야기의 그 서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성경은 내내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고 그의 백성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제사를 마친 대제사장 아론이 회막문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은 제단 위에 불로 응답하심으로 또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이에 백성들은 소리 지르면서 그 앞에 쫙 엎드립니다. 그렇게 9장이 마쳤습니다. 마치 이야기가 클라이막스로 쫙 치달으면서 대단한 커튼이 쫙 내려지고 그 커튼골의 박수가 계속 끊임없이 막 울려 퍼질 것만 같은 그런 순간으로 마무리되는 게 9장이었습니다. 그대로 이야기가 끝나면 좋은데 다른 좋은 주제로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은 참 어렵기만 합니다. 첫 위임식과 첫 제사가 그리고 그 영광의 기쁨이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에피소드는 충격적이다 못해 참담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첫 제사장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막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심지어 하나님의 손에 죽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첫 제사를 드린 후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정황상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아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들의 시신 곁에 다가갈 수도 없었고 그들의 죽음을 애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조카들이 자신의 죽은 두 아들을 진영 밖으로, 그러니까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는 것만 지켜보는 것,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애도였습니다. 남겨진 두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 명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장례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비운의 두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경배하고 24장 같은 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마셨더라. 먹고 마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할 때에 모세와 함께 오르라 했던 그 명단에 이름으로 당당히 들어갔던 사람이 딱 두 사람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함께한 장로 70인과 더불어서 존귀한 자다 그렇게 칭함을 받았던, 하나님에 의해서 존귀한 자라 칭함을 받았던,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뵙고 또 먹고 마셨던 사람들 중에 이 두 사람이 이름으로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공동체 안에서 꽤 중요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왜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참으로 난감한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게다가 아론은 자식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인간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그 감정마저 통제받아야 했고 온 회중을 향한 공적인 책임을 우선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모세의 단호하고 엄격한 권면은 인간미 없이 차갑고 매몰차게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대신 그 슬픔은 이스라엘 전체에게로 돌린다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그 슬픔은 온 회중에게로. 이 슬퍼하다라고 하는 말은 울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우린 여러 경우에 눈물을 흘립니다. 기뻐서 울고 슬퍼서 울고 또 무엇인가 간절하게 탐험을 할 때에 눈물을 흘립니다. 본문에 사용된 히브리 단어가 슬퍼서 울게 될 경우에는 특별한 의미가 동반됩니다. 무엇이냐? 회개와 자책입니다. 단순히 두 제사장의 죽음을 그냥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담긴 슬픔으로, 스스로를 정화하는 슬픔으로, 그런 눈물을 가진 그런 슬퍼하라, 그렇게 회개하며 정결하게 하며 슬퍼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두 제사장에게 혹은 온 회중에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슬퍼하는 이유가 이들의 죽음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답과 아비후의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넘어서 여호와께서 치신 불, 그 불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구절이 바로 전에 있었습니다. 9장 끝에입니다. 9장 말미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렇게 해서 9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서 또 여호와의 불이 나오고 또 오늘 에피소드의 마지막 부분에서 또 여호와의 불이 나왔습니다.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제단 위에 번제물을 삼키며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낸 것도 여호와의 불이요 젊은 제사장 둘의 생명을 거둬간 것도 그 여호와의 불이고 지금 온 이스라엘의 슬픔이 된 것도 이 여호와의 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한 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고 한 번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었고 지금은 슬픔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난해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특히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알겠는데 같은 불이 여호와의 진노가 되어서 지금 막 임직한 제사장 둘을 가차없이 찢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에스겔에 보면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기다리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한 단서 하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 이 불과 여호와의 불이 지금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유임식과 첫 제사의 이야기가 그리고 성막의 모든 출애굽기부터 시작된 성막의 모든 이야기, 제사의 모든 이야기가 그 중심 구절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그의 백성은 순종하였다였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이 그와 같았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것이 바로 9장까지의 이야기인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가져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앞선 장들과 지금 상반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불에 대한 규례가 따로 있었는지 단순 실수였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도 굉장히 분분합니다. 다만 이 다른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선을 또 사로잡습니다. 이 다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어근은요, 알지 못한 관계가 없음 이것을 나타내는데 율법에서는 이 단어가 쓰일 때에 율법을 어긋난 어떤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이 단어에서 낯선 자가 되다, 가증스럽다라고 하는 의미도 파생이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의 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그 불이 낯선 자가 될 만큼, 가증스러울 만큼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 제사의 중심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호와의 불을 지키는 자가 제사장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이 분향단의 향을 살라야 했습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도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이 불이 순수하게 정결하게 지켜내는 것이 제사장들의 몫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3절입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두 사람의 죽음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호와의 불과 지금 또 연결이 되고 있고, 이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예배를 드리는 동일한 사람들, 같은 여호와의 불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노가 달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사실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매주일 하는 주님의 기도에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그의 백성들이 나타내는 것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또 이걸로 인해서 모세 역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바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더라. 그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 때문에 모세마저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후대 일입니다. 네, 지금 또 모세는 아론에게 당부합니다. 회막에 드나드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덕목을 말하는데,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바로 이어지는 권면이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분별이라고 하는 주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것과 평범한 것,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것, 이거는 이스라엘 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라 볼 수 있는데, 이제 1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을 구분하는 이야기가 쫙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17장부터 이어지는 것은 소위 말하는 성결법전이라고 해서 또 다음 내용이 쫙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의 문제, 구별의 문제가 이스라엘의 전 역사 속에서 중요한 삶의 단어가 되고 신앙의 주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22장에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똑같은 구절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한다. 이 구별하다고 하는 단어가 오늘 단어 분별하다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함과 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핵심 문제가 됩니다.
이는 제사장들의 마땅한 임무였고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모범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들이 그 몫을 다하지 못하면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어지는 에스겔의 말씀, 그의 눈을 가립니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더럽혀지는 곳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함과 정한 것을 분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눈이 가리워집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면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더럽힘을 받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집으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첫걸음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율법의 문자 안에 갇힌 그런 분별은 아닙니다. 왜 그런 것을 요구하셨는지, 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게 하셨는지, 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계속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판단에서, 그리고 우리의 선택 속에서, 끊임없는 폭력 속에서, 전쟁의 포화 속에서, 탐욕의 기름으로 가동되는 도시 문화의 화려함 속에서, 넘쳐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주의를 계속 맴도는 운행한 거짓의 춤사위 속에서 과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무엇인지, 과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은 무엇인지,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진실인지, 보이지 않는 것은 또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의 그 한복판에서 끊임없이 묻고 또 물으면서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우리의 실존 때문입니다. 유한한 우리의 모습 때문입니다. 탐욕과 거짓에 길들여진 우리의 삶은 작은 것 하나 분별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키에르케고르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공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쓸모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시고, 당신의 모든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원래 거룩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며 제사장 나라로 주께 드려지니 주의 거룩한 백성이라 불리워집니다. 우리를 따로 떼어 주를 따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쓸모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모든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 진리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